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각 가나안에 가는 길, 그게 바로 옆에 있었대요.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곧바로 전쟁하게 되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즉 다시금 안전한 땅으로, 안전한 데가 어딨죠?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도망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개인 별로는 그게 맞아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건져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그들의 목숨을 이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고. 전쟁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기도 하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상이라도 좋다. 돌아갈 거다.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보다는 노예가 되더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죽는 거 싫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소위 영생이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죽을 수 있는 전쟁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심지어 우상을 섬길지언정 평화가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떠한 거라도 무조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두룩해요. 그걸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될지언정 차라리 노예가 될지언정 죽는 것보다는 평화가 더 좋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비열한 사람들이고 그거는 정말로 우상을 섬길 준비가 아주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뭘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영원한 목숨입니다. 목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숨은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목숨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있는 삶 때문에 그 영생을 놓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인생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노예로서 우상 섬김으로써 평화를 달라고 말은 멋있죠. 네. 전쟁보단 평화를. 네. 누구는 전쟁 원합니까? 아무도 전쟁 원하지 않죠. 그러나 전쟁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희 크리스찬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전투를 저희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만을 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순교도 못해요. 예수님도 증거 못해요. 믿음도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리석은 평화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차라리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저희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재질이, 형질이 어떤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거나 또는 당장 전쟁으로 데려가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마치 민간인이 전투에 임하는 것과 군대에서 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에 다르듯이, 그리고 민간인은 개별적으로는 잘 싸울지는 몰라도 전체와 함께 싸워야 할 때는 한 사람이 잘 싸우는 것보다는요, 다 같이 질서정연하게 싸워야지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주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먼 길로서 그동안 그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그들이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무슨 신앙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은, 우리의 자질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재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투가 있다면 뒤돌아서 차라리 애굽이 좋다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차라리 살겠다고, 우상도 좋다고, 평화만 달라고, 목숨만 구해달라고 그럴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먼 길 같지만, 돌고 도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질이 뛰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길로서 인도하시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먼 길로 돌아가고,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게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먼 길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 같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원한 혼을 위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세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멀리 돌리냐고 원망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쉬운 길도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도 아니요,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길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가달라고 다시금 저희 자신을 의탁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 참으로 모르옵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윤리적이고 참으로 사람이 좋은 줄 선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주님 말씀은 우리 보러 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시고 악하다고 하시고 우리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들어있다고 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인도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그 길이 험난하고 위로 올라가는 힘든 길 같더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홍해가 떡하고 버티고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가장 최고의 길인 줄 믿고 그리고 그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것들과 그리고 심지어 홍해마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